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그러나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온전한 사람, 우리와 다름이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인성.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신이시자 완전한 사람, 신성과 인성을 온전하게 갖추신 존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도 부정될 수 없고 또 축소될 수 없다라는 것이 세계 교회사의 지금까지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이런저런 말들 다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결국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에서 어그러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 잘못된 경로로 들어서는 것이다. 수많은 이단이 있지만 그 이단도 역시 결국 진단하면 예수님의 신성, 인성 여기에서 흠집이 남으로 인해서 다 번져지게 된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믿음이 첫 번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첫 말씀이에요. 이 한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면 그 이후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도신경에서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이 예전 것으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조를 처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믿음, 첫 번째 말씀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도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한 말씀이 또 믿어지지 못하면 역시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완전히 갖추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많은 길이 있었는데 특별하게 그 길을 선택하셔서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고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에게서 나셔야 하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여시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오늘 말씀의 요셉이다라는 것, 오늘 말씀 그렇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혼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나타난 가운데에 그저 가만히 끊고자 하던 중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한 절 말씀,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누가복음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대림절 기간에는 또 성탄절에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대부분 마태복음 1장이냐 2장, 누가복음 1장, 2장 여기에서 본문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에 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편에서의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예수님 탄생 기사 이후에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의 계보가 또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마리아의 관점에서의 예수님 계보예요. 예수님의 족보인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요셉 편에서의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되고 그 다음 요셉의 편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편에서의 말씀이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먼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마리아와 함께 요셉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지만은 인격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리아와 함께 요셉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 요셉의 받아들임이 있었다라는 것, 곧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행하여라는 단어가 있고요. 데려왔으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행하여라는 단어는 포이에오라는 단어이고 데려왔으나 데려오다라는 단어는 파랄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행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분부라는 단어를 받아서 순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또
데려왔으나 데려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 마리아를 데려왔다라는 것도 맞는데 조금 더 앞선 뜻을 생각해 보면 파랄람바노, 파라 이 옆에라는 이 단어와 람바노를 더한 단어. 람바노는 영접하였다라는 것,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분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이고 그에 대응하는 행동으로 성령으로 잉태됨이 나타난 마리아를 영접하였다라는 것이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아내로 영접하였다. 아내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접하여서 받아들여서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시기까지 마리아와 함께 이 요셉의 온전한 순종, 영접, 받아들임, 실제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한 순종과 받아들임이 가능했던 것은 결국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참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오늘 말씀이 이 실제적으로는 참 쉬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단골 메뉴가 이 말씀이죠. 네,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나는 그거 못 믿겠다. 가장 이 최우선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로 놓고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믿는다라고 하면 다 믿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부활로 종결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것저것 하나하나 말씀을 놓고 봤을 때 나 다 믿어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거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참 또 쉽지 않은 개념이죠. 부활이라는 개념은 사실 다 쉽지 않습니다. 네, 이 어른이나 아이나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탄생이라는 개념은 이게 또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학교를 교사를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성탄절 말씀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누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애들은 잉태된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데 애가 어떻게 생기는지 자체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더 어려운. 근데 한켠으로 생각해 보면은 또 그냥 믿는 거야. 네. 그 애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거 이해를 못하는 거. 왜 어른들은 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걸 이렇게 그러지? 네. 왜 애 낳는 거 자체를 모르니까. 그것도 은혜라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냥 믿는 거예요. 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저는 그 믿음이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아이들도 이렇게 대하다 보면 많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애기가 어떻게 생기는 거야? 어떻게 내가 나온 거야?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요. 그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애도 있어요. 네. 그냥 태어난 거지. 그냥 하나님 태어나게 하신 거지. 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믿음도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받아들임으로 인한 움직임이라고 정했거든요. 고민 많이 하고 정한 제목인데 원래의 개념으로 놓고 보면은 믿음으로 인한 순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두 가지로 받아들임으로 인한 움직임 오늘 말씀 원어의 근거에서는 그렇게 정하는 것이 더 귀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했고 또 시대적으로도 받아들임으로 인한 움직임이 조금 더 유연하지 않은가. 믿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순종 얘기하는 거 진짜 안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임으로 인한 움직임이라고 정했지만은 사실 적용적으로 생각하면은 안 움직이는 게 움직이는 경우일 수도 있는 거죠. 마리아를 요셉이 데려왔다라고 했는데 사실 정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데려오는 거거든요. 끊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그게 순종인 거죠. 그래서 막 이걸 이렇게 해버릴까 할 때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면 그게 움직임인 거죠. 그래서 거스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두는 대로 그냥 다 해나간다. 이게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거스르는. 그래서 이 움직임이라는 단어가 요만큼 움직임. 그러니 막 순종이라면 막 거창하게 생각될 수 있는데 움직임은 이렇게만 살짝만 이렇게만 움직여주면 그다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야, 쉽지 않은 거죠. 임신이 되었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믿는다. 임신이 된 그 사람은 임신을 안 해봐가지고 알 수 없지만 여성은 알잖아요. 내 임신했는데 마리아의 믿음도 귀하고 마리아의 순종도 귀하지만은 알잖아요. 자기 분명히 알잖아요. 자기는 정말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임신인데 이게 뭘까? 몸이 알잖아요. 그럼 남자는 쉽지 않잖아요. 이게 여성의 아이를 뵈면 남자는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아내를 사랑하니까 힘들겠다, 고생이 많다 그러지만 안 되는 거죠. 태어나야 눈앞에 떠야 얘가 나왔구나 이게 되잖아요. 여성은 안 그런 거예요. 그 눈앞에 뜨는 그 순간부터가 아기와의 시작이 아닌 거죠. 그 시작된 그 순간부터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이 절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생물학적으로 놓고 보면 그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러니까 임신이 된 그 사람은 혹 그렇다 할지라도 그 남편 되는 사람이 그것을 믿는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로 그대로 받아들여 데려온다라는 것, 이것이 참 적용적으로 생각하면 쉽지 않은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나눈 대로 온전한 신성, 온전한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의 시작을 위해 그 하나의 경로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마리아의 순종과 함께 요셉의 순종, 요셉의 받아들임, 요셉의 믿음이 필요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한편에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이 한편에서는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셉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셉의 받아들인 그것이 귀했던 것은 요셉이 받아들여서 마리아를 그대로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그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분부라는 단어도 이 프로스타소라는 단어인데요. 명령, 지정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반응은 명령, 지정, 분부대로 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 전체 안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임신시켜 놓고 그거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마리아가 받아들이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작업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잉태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리아의 받아들임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신다. 그리고 요셉의 받아들임을 통해서 받아들임으로 인한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인격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리아의 받아들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나님 마리아의 받아들임을 기다려 주셨던 것이죠. 요셉의 받아들임, 요셉의 받아들임으로 인한 움직임을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 실제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 스스로 친히 진행하시지만은 그 모든 일이 실제 진행되는 데 있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받아들임으로 인한 움직임이 반드시 그 순간순간 동반되어 간다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순종한 것이다. 요셉이 순종한 것이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한 믿음, 받아들임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 순종, 어느 것에 더 초점을 맞춰도 말씀은 다 그대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결국 시작은 믿음인 거죠. 받아들임인 거죠. 순종해야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기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기에 순종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역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면 믿음이 있더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다시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다라고 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증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바울의 다른 많은 서신들과 야고보서를 대치해서 말씀하는 것이 비교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꼭 순종을 막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율법적 관점보다는 믿으면
그대로 행하게 된다. 믿으니까 그렇게 하게 된다. 이게 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했다라는 거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다. 했다라는 건 나는 믿음 전혀 없는데 그냥 한 거야. 아니야. 한 거는 믿음이 있는 거야. 이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가져야 말씀이 어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드러난 이 움직임. 그래서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가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아람 장군 나아만이 그 소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마리아의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세 사람의 이 아람의 군대 장군 나아만이 찾아왔는데도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사자를 통해 전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분노하는 거죠. 그 내용도 내용이고 또 나와보지도 않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분노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때 그의 종들이 이야기하죠.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했겠냐고요. 그냥 씻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7번 씻으라는 거 아닙니까? 나아만이 그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병에서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야기의 진행만을 놓고 보면 나아만이 인격적으로 겸손하게 엘리사에게 나아오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네 분명 어렵게 생각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아만의 관점에서 그 소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까지 찾아 나아갔다라는 것. 그리고 엘리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결국에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갔다라는 것. 그로 인하여서 나병에서 낳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정리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엘리사에게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글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믿음으로 간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마음을 묵상해 보면 엘리사에게 가면 나올 수 있겠구나 하고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갔겠어요. 하다 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가는 거잖아요. 몸을 7번 잠근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놓고 보면 성경에 이 몸만 7번 잠그면 난 나올 수 있다. 그랬나요? 종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렇게까지 힘든 거 아닌데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간 거죠. 어려운 말씀이 아닌 거죠. 받아들였으니까 간 거예요. 받아들였으니까 7번 몸을 잠근 거예요. 받아들임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간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이 전도할 때나 이 누군가를 이렇게 데려올 때나 보면 이 사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만큼이라도 다녀가지. 그 받아들인 게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가지. 이것을 기억해야지. 그거 한번 잠깐 다녀가는 것도 절대 그 사람의 분량 가운데에서는 이만큼의 받아들임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 한 사람을 이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가요. 꼼짝 못하니까 데리고 간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포함하여서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데 정말 중풍병자와 같이 딱 묶여가지고 오는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야기 나눠보면은 그 사람 분량 가운데에서는 내가 이렇게라도 왔다고. 이 받아들임이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한 순종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거든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다 순종했는데, 나는 다 순종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 어김없이 다 순종했다고. 그런데 결과가 이게 뭐냐고. 이렇게 힘들다고. 감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렵지만은 분명한 건 순종했으니까 그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걸 아시라고. 순종 안 했으면 뭔 일이 어떻게 터졌을지 모르는 걸 아시라고.
이 그렇게 진짜로 얘기한 적도 있어. 그렇게 진짜 얘기하면 또 받아들이면서 그럼 은혜가 있어요. 나랑 싸우려고 하면 나 이제 그다음부터는 미안하다고 이래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분명해. 그건 분명해. 목사님 난 진짜 다 순종했어요. 다 순종했다고. 이게 뭐냐고. 아니 분명 순종했으니까 살고. 순종했으니까 나한테 목사님 나 순종 이렇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거 순종 안 했다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거 순종하니까 그만큼 가게 하신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 자꾸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갈면 안 돼요. 예수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죽을 죄인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정말 죄인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감사한 거예요. 이 순종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자. 그게 아니라고. 진짜로 감사한 거예요.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 이만큼 전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감사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원리를 기억해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몸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의 움직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시작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믿음으로 가득한 말씀들, 순종으로 가득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죠. 성자 예수님을 그 시작을 요셉의 믿음, 요셉의 순종을 통해 여셨다라는 것, 성경 전체에 가득한 믿음, 순종의 말씀들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요셉의 말씀을 넘어서는 말씀을 또 찾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다. 받아들임의 종교이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거부하지 않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 그래 어려워요. 그래서 또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냥 그것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거는 안 받아들이고 자꾸 뭘 엉뚱하게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참 아쉬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어요.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그냥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돼. 그건 안 하면서 막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이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안타까운. 그래서 그냥 말씀 있는 너무 수준이 높아져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텍스트를 안 보고 엉뚱한 거를만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공부해야 될 건 안 보고 남들 안 보는 기발한 거 공부한다고 하나 잡겠다고 해서 그 기가 막히게 어려운 문제 하나는 맞추는데 너무너무 쉬운 문제를 다 틀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기본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게 큰 거예요. 공무원 시험 보면은 전부 다 하는 말이 있다.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고. 안타깝겠지. 0.5점 차이로 떨어졌다고. 그것도 제가 들은 바로는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은 원래 그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0.5점 차이로 붙느냐 떨어지느냐가 결정되도록 만들어진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수능 보고 그 공부 못한 애들이 제가 나온 학교는 저는 이게 부끄러운 고백인지 자랑스러운 고백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재수해가지고 정말 2차 추가로 아슬아슬하게 겨우 합격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 근데 난 너무 감사하다. 이 학교를 보내주셨다. 감사하다. 나는 근데 내가 학교를 가보니까 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를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어. 자기는 다 수능을 망해가지고 여기 왔다는 거야. 나는 원래 저 학교 가야 되는데 분명히 갈 수 있었는데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 수능만 보면 이게 꼭 뭐가 이래서 이랬다고 다 그래 다. 나만 점수대로 아슬아슬하게 들어왔구나. 얘들은 전부 이런 애들인데 안타깝게 고맙다. 그래 내가 와가지고 너네같이 대단한 애들을 만났어. 너무 고맙다. 진짜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진심이야. 진심이야 자기는. 진짜 나는 갔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 그게 실력이요. 그게 실력이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도 이 많은 경우가 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다른 거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 그냥 그것만 받아들이면 다 열려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나 더 믿음의 욕심을 가지고 더 전진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더 그다음 고의 문제 풀고 하나 더 맞추고 그 귀하에 대단해. 그러나 일단 따고 들어가야 할 것이 따고 들어가줘야지. 일단 보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이 갖추어져야지.
그래야 그 다음을 살아나갈 수가 있죠. 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가 기독교는 내가 뭘 하는 게 내가 딱 뭘 해가지고 이걸 반드시 이걸 이뤄내겠다 이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다. 기본 자세가 받아들이는 거다. 그래서 거부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돼 있다.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 받아들임의 종교,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구체적인 이만큼이라도의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그 움직임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마리아로까지 간다. 절대 그거 한켠 생각해 보면은 아람이라는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의 신분이니까 하면 하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다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열왕기서에 다 왕을 통과해가지고 여기대로 왕을 통과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람의 군대 장관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켠 생각해 보면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는 사마리아에 가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또 그때 관계로 놓고 안에서 들어가서 익혀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절대 또 가벼운 일이 아닌 거죠. 적국에 이 나병에 걸린 군대 장관이 그 모든 외교부를 다 통과해서 이쪽 국왕을 통과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간다.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 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는다라는 것도 이건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냥 한다라고 하면 그냥 7번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건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또 한편 아람의 군대 장관 이 큰 대단한 이 신분으로서 실제 상상을 해본다라고 하면 종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들어갔다 나온다? 이게 실제로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미친 사람 같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가 지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움직임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움직임을 믿음으로 간주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이미 정혼된 상황 가운데에 마리아를 끊지 않고 그대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여셨다라는 것이죠. 죄를 옮기는 기적, 멸망 가운데 구원해내는 능력, 그 큰 역사를 실제로 진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 하나하나를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작은 움직임 하나, 믿음으로 인한 작은 순종 하나를 반드시 두신 후에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해 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이렇게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떠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신 곳으로 어디라고 정확하게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데 받아들이고 움직이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있게 한다 라는 말씀을 아들 하나 없는 그 가운데에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 그 받아들이는 것,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뭐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 사실 그 상황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은 할 수 없는 그 움직임 하나하나 그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이 결박이 된 그 상황 가운데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만 놓고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전혀 그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박된 몸으로 로마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로 실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로마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성탄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잉태 말씀과 함께 자주 다루어지는 말씀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결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받아들임을 통해서, 받아들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짚어주신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 이 요셉의 이 예수님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그렇게 자주 있는 일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에게도 5번 언약을 체결해 주셨지만은 아브라함의 그 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자주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로마로 가서 증언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그렇게 자주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그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장면. 그래서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분량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짚어주시는 게 있어요. 야, 이건 정말 이건 말씀하시는 거다. 이거는 잡아주시는 거다. 요만큼만 움직여주면, 요만큼만 순종하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싫은 시대니까 요만큼만 움직여주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요만큼만 이렇게만 해줘도 적용적으로는 신육만 해도 열려. 정말 신육만 해도 열린다. 하나님 내가 이거 움직여야 된다.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 마음 강하게 고집 부리지 말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대. 요셉이 고집을 부리지 않잖아요. 마리아가 고집을 부리지 않잖아요. 이게 사실 고집을 부리다가 받아들였다 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 무슨 얘기 전 안 됩니다. 이런 게 잘 없어요. 이게 다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계속 고집 부리고 안 된다 고집 부리고 안 된다 하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움직이잖아요. 이 요셉하고 마리아 이런 부부가 그래서 다 사람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이런 애도 없고 이런 애도 없어. 이 부부가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인 바로 움직였습니다. 그 하나를 통해서 너무나 크신 역사가 실제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 이 은혜의 실제적 증거가 있나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